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우리에게 비전 6번째 마지막 비전,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내 삶의 롤 모델이 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좀 배울만 합니까? 성가대를 하면 옆 사람은 왜 이 사람이 하루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나, 내가 이 사람 닮으면 안 되지, 이런 분이 아니라 서로 닮아가서 아름다운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자 훈련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있지만 그게 한 3분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우리 담임하셨던, 그리고 온누리 교회 우리 하영조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 3분이 한참 젊었을 때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3분이 한참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한국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분들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서 제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해서 한국 땅에 엄청난 제자 훈련에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에 그 인생의 전체를 들여서 나는 선교하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태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교회를 세워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에 엄청난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근데 이 3분의 삶, 각자 영역은 다르고 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이 훌륭하신 3분의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지역,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나갈 때에 남들보다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영위하고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라는 그 삶의 뿌리에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그 삶의 주위 사람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지만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선교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그것만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위 사람들보다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부족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 소통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이 소통하는 교회에서 이 마지막 주제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주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럴 때 비로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비전 6번째,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말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불법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높은 차원의, 그리고 윤리적 종교적 기준에서도 아주 높은 차원의 요청이 뭐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사시고 계십니까? 빛처럼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사명이 있냐면 영혼 구원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안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이 과연 주님이 명령하신 집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참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은혜가 있길래 저렇게 사는가,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닮아가려는 모습이 있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거의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그리고 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 번은 한 4, 5년 전에 그 교회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우리가 영주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뻐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자녀들이 먼저 한 달쯤 전에 한국으로 가고, 저는 휴가가 2주밖에 안 되니까
후에 떠났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게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혼자 먹는 것도 한두 번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음식을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한 게 국이었어요. 국. 평상시 혼자 있으면 뭘 많이 먹을까요? 다 아시는군요.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의 장점이 뭐냐면 수프 안에 양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맞출 필요도 없고 먹는데 하루 이틀 먹을 때는 맛있는데 날마다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전한 게 국입니다, 국. 그래서 제가 본 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부도 막 썰어놓고 파도 넣고 막 감자도 썰어놓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맛을 보니까 밋밋하고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소금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소금을 조금을 넣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겠지만 막 너무 맛있어졌어요.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소금을 넣었더니 두부 맛도 살아나고 파 맛도 살아나고 감자 맛도 살아나면서 소금의 역할이 자기는 들어가서 사라지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 원래의 맛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나는 희생해서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금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소금의 희생과 사라짐의 속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성도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원어 자체가 순결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헬라어가 할라스라는 단어인데 순결과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희생을 통한 구별됨, 그래서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내가 소금처럼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본성들이 살아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거룩한 성품이 남아있는가? 이것은 내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면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언더우드고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펜젤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왔을 때에 아펜젤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조선의 백성이 매인 줄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은 잘 아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원래 순교자들은 양화진이란 순교자들 기념관에 장례를 치러서 대부분 그곳에 무덤이 다 있는데 아펜젤러 목사님은 거기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02년 6월 당시 44세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엔 언어를 배운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성서를 번역하는 모임이
전라남도 목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다른 배랑 부딪혀가지고 자초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갈 때에 그때 당시에는 조사라고 해서 통역도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도와주는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펜젤러의 조사가 배가 부딪히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목사님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조사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살리느라고 그 바다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시체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의 가족들은 대부분 양화진 이 묘비에 있는데 유일하게 아펜젤러 목사님은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깊은 물에 빠졌다.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건질까 말까 밧줄 던지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들게 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구원하러 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가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고 개상웅 집사님 하간 예배를 드리러 그 레드우드 시티라는 이 공원 묘지에 성도님들과 함께 유족들과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산 정상에 가니까 혹시 지난 금요일 날 기억나세요? 비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산 정상에 가니까 완전히 막 엄청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비바람이 많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가니까 우산을 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서 막 우산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그 제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이렇게 보니까 막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막 우산 붙잡고 큰 우산 붙잡고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제가 감사한 게 뭐였냐면 본인이 우산 쓰기도 힘든데 혼자 붙잡고 힘든데 그 사람들이 서너 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를 막 맞으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붙잡아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운 순간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희생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처럼 사시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처럼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앞마당에 참 보기 지저분한 쓰레기가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1번, 2번, 3번의 힌트를 드릴 테니까 무엇이 정답인지 잘 보셔야 돼요. 1번, 누가 청소를 하지 않았냐? 라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2번, 지난주 설교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슬쩍 피하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슬쩍 피해서 지나간다. 2번. 3번,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지저분한 것을 없앤다. 몇 번? 예.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앞마당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분 한 명도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공공장소에서
너무너무 지저분한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알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소금처럼 희생하고 내 삶을 들여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이기적인 신앙인은 아닌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처럼 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세상을 향해 성도가 취해야 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이라면 빛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한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가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떻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서 어두움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빛이 생명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보통 그 쥐를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쥐를 넣어놨어요, 한 마리를. 그러니까 이 쥐가 막 극도로 불안해하더니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상자, 깜깜한 상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쫙 넣어놓고 그 안에서 쥐를 살게 했더니 36시간 이상 계속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30분 만에 죽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빛하고 생명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논문을 써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쥐들은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뭐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 절망 때문에 죽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과학자들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절망이라고 정의하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어두움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세상에서도 이 어두움을 절망, 슬픔, 고통이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거짓, 죄악, 불의, 저주, 사망 등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이 욕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서 욕심이 시작된다. 그럼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고 거짓이 다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마귀의 특징이 욕심, 살인자,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14년 10월쯤에 LA의 한 신학교에서 목회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신학교에서 한 과정을 다니고 졸업해서 전도사라고 소개하면서 12월 14일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짓을 퍼뜨린 홍해선 전도사라는 여자에 관한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되게 걱정하면서 참 이 여자는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구나라고 걱정을 했어요. 제가 관상은 잘 못 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좀 이렇게 밝고 편안하고 이런데 무서워요. 이 여인은 얼마나 독하게 말하고 막 꿈에 나타날까 두려운 이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된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한국에 보면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입니다. 거기에서 홍혜선이라는 여자의 거짓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서 피해를 소개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왔는데 많은 가정들이 그 부분을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시작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국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이제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신이 받은 계시라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땅굴이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 연합해서 이 모두 하나님의 경고라고 13편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1편 보니까 우리 마치 연속극처럼 2편이 그립고 막 2편 그리고 3편. 우리 옆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집에서 남편들, 아내들 인터넷 오래 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한국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이 사람이 간증해 주니까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 유혹에 못 이기고 이 여인을 또 초청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2교회에서 이 여인을 초청해서 전쟁에 대한 경고에 대한 집회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 군인들이 내려와서 자녀들을 끌고 가서 자녀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북한학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 사람들이 붕괴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북한에 시킨다면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겁먹냐면 혹시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북한에 끌려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성들은 성적인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웃, 친척,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비행기를 표를 끌어가지고 태국과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거예요. 혹시 옆에 처음 나오는 분은 혹시 도피한 분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자, 드디어 12월 14일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다는 거, 안 일어났어. 이 한 여인이 거짓의 도구가 되어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온 천하에 밝혀져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싸잡아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헛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것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미신과 광신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방언과 예언이라는 말로 속이는 그 여인의 거짓된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착해야 된다요. 착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시작. 예, 말로만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착하게 살아주세요. 착하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그분들 때문에 예수 믿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보면 서머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서머나 교회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목회자가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체포하러 온 장교들에게 폴리캅이 그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없다고 말해라.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폴리캅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저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화형대 장작더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불을 붙여라,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그 화형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화형을 집행하는 그 병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1시간 정도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너희에게 올 심판의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장작불에 불을 붙여라 라고 말하면서 평안한 상태에서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불태워 죽인다,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그러면 두렵고 떨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절대로 배교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믿음을 보여주니까 빛처럼 살아가니까 이 폴리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행실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이 두 단어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것이죠.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의 빛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만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살고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죄악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찬송 부르고 밖에서는 악한 말하고 거짓된 것 말하고 죄악되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내 부족한 삶에 주님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한 모습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못되게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악한 말 하지 않고 못된 행동하지 않고 거짓된 말 하지 않고 이제 착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저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소금의 빛의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저의 부족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없는 그 소금의 역할, 내 모습에 비치지 않은 이 빛의 역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금의 맛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겉모양에 있는 그 소금이 아니라 진실로 소금의 맛을 내는, 주님의 맛을 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전도사였다가 목사 안수 받는 그런 나를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인턴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아직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목회자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동기들이 한 20-30명이 같이 있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소명과 사명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그 눈물이 마르고 그 열정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어요. 주님, 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선교하는 일들을 등한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를 못할까요? 부족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늘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해주면 살아가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먹고 살려고, 그냥 남들처럼 살려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6가지 비전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월달부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갈수록 차이가 나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